첫 시간에 아가서 결론 부분의 전체적인 그 윤곽 맥락을 이해시키느라고 한 시간 말씀 나눴고, 이제 2페이지의 합환체라는 게 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술람미가 그 두다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사전을 내가 이제 그때 이제 뭐 한 20년 전 일이지만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상치와 같은 그런 풀이래요. 그래가지고 상치를 이렇게 조금 약간 세면은 뜯으면은 허연 어떤 줄이 나오죠. 예,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씁니다. 그래서 그게 히브리인들은 그 상치라고 하는 상치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상추나 상치나 그 표준어는 상추가 아니라 상치인 거예요. 뭐 상추라고 해도 뭐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말의 표준어는 상추가 아니라 상치예요. 앞치마 이런 거 할 때 그 치자는 두른다라는 치, 뭐 쌈 싸먹는다, 두른다 이럴 때 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국어 선생님까지 해야 되고 참 어쩐 때 음악 선생님 해야 되고 갑자기. 그런데 그 풀은 들에서 자생을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산삼을 캐는 사람이나 눈에 띄지 똑같이 들에서 일을 해도 바로 옆에다 놔두고도 안 보이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요술을 부린다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요술을 안 부리면 우리들한테 주시기가 어렵죠. 요술을 부려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눈에는 안 띄어야 이런 일이겠지 이제. 그래서 그 산삼 캐는 사람들은 붉은색 그 띠 가지고 다니다가 산삼 캐가지고서 자기 배낭에다 넣을 때도 빨간 띠로 딱 묶잖아요. 도망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백에 안전하게 넣어놨는데도 집에 가서 보니까 없는 거야. 왜냐면 중간에 어디서 찔떡 미끄러지면서 빠져나가 버린 거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뒷조사를 다시 해서 가서 봐도 이제는 또 두 번째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캐가지고 놓친 건데 그때 빨리 발견하게 하려고 빨간 줄로 그게 매놓은 거였었거든. 이 쌤족들이 뭐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고 뭐고 이렇게 맞아 들어간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왕과 술람미가 합창으로 노래하는 본문 중에 나오는 합환체는 여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효험이 있는 최음제로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은 이걸 최음제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효력이 있다는 걸 참 발견을 해서 알아낸 것도 약초꾼들은 이게 하여튼 어떤 약은 어디 효험이 있는 거 너무 잘 알더만 하죠. 그런 식물인데 이게 한 그걸 먹으면 마약 성분처럼 감기 기운 뭐 이런 웬만한 병은 아프지가 않아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말하자면 마약과 같은 그런 어떤 약효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들판에서 이제 이걸 발견하면 이제 횡재하는 거니까 이게 값이 비싸게 팔리는 거니 우리나라 산삼 발견하면 횡재하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 여성의 몸을 뜨겁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풀이다. 그래서 잉태, 인삼이라는 것은 몸을 더욱게 열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다 보약제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은 여성이 잉태가 잘 안 될 때는 이걸 구입해서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몸이 더워져야만 잉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창세기 34장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밀거둘 때라는 것은 이방인일 때 끝을 말하는 거예요. 고리거두는 초실절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밀주수는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당신 네 낫을 휘둘러서 땅에 익은 곡식들을 다 거둬라. 그때는 밀주수의 때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계시록에서는 개념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러니까 눈이 참 밝은 거지. 운수대통은 날이지 이제 이 날이. 르우벤은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도 이게 합한 채의 효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걸 구하기를 고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꽁으로 이렇게 귀한 걸 어떻게 너한테 줘? 이제 언니는 그러는 거예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서로가 자기 남편이라고 그래요. 레아는 내 남편이라고 그러고 라헬은 내 남편. 오늘 그 합한 채 대신 내 남편이 언니 방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이제 흥정을 하지요. 이제 둘이 다 내 남편이라고 그래. 그냥 세상 교회도 다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그러죠. 신랑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라헬도 내 남편이라고 그러고 레아도 내 남편이라고 이제 이럽니다. 그런데 레아가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랬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남편을 뺏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왜 남편 뺏어갔냐 해가지고.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이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창세기에는 이제 굉장한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서에게 내려져야 되는 축복을 야곱이 빼앗은 것이 얘기가 나오고, 하나는 레아가 먹고서 몸이 더워져 가지고 남편을 기쁘게 해줘야 될 것을 라헬이 뺏어가 버려. 그게 라헬은 참 이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는 네가 내 남편 뺏었다 그러고 라헬은 또 자기 남편이래. 그러면서 라헬은 자기 남편 저 방으로 가세요, 이 방으로 오세요 결정해. 야곱은 라헬이 허락하는 대로 하지 레아가 벗은발로 나와서 내 방으로 오시라고 해도 소용없어. 안 가, 야곱은. 그것 보면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그래서 라헬한테 허락을 받고 그 밤에 야곱을 자기 방으로 이제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딴 날 같으면 라헬이 맨 먼저 나가가지고 끌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오늘은 라헬이 문 닫아놓고 문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는 맞겠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레아가 마중을 나와가지고 영접을 하고 남편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레아가 그 밤에 잉태를 또 했죠. 야, 그러니까 레아는 합한 채 안 먹어도 뜨거운 여자였었고, 그래서 열병 걸렸다고 그러죠, 유대교인들 보고는. 그런데 라헬은 신랑이 더디우니까 다 졸고 자는 상태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 교회가의 끝에는. 그런데 레아의 즉 언니에게 남편을 들어가게 했지만 내일부터는 어림도 없어, 이제 이러는 거죠. 세상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레아와 동침하였더라 그랬어요.
라헬은 르벤이 얻은 합판체를 언니에게 얻는 대가로 그 밤에 남편이 언니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라헬은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보 진보를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할 수 있는 여자인 거죠. 굉장한 여자예요. 라헬은. 이런 것이 다 비유인 거예요. 합판체 향기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더 강화하기 위한 체험제로서 사랑의 감정을 촉진하는 묘약이니 그 영의 신비한 공급을 상징한다.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상징해. 그것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냉랭한 여자는 합판체를 먹어야 된다. 이 효능이 있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어린 술람미를 아직 유방이 뚜렷하지 않은 귀한 자의 딸이에요. 어린 술람미를 향한 주님이 발산하는 사랑의 향기와 어린 술람미의 주님을 향한 헌신의 향기를 촉진시키는 최음제의 효험을 시가로 노래한 내용이다. 이해하셨죠? 어린 술람미 여자가 우리의 문 앞에 있는 각양의 귀한 실과들을 사랑하는 왕을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고 노래 말씀에 아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언니한테 양보하는 것이지 내일부터는 더 좋은 걸 문 앞에다가 다 쭉 진설해 놓고 야곱의 눈이 라헬 방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놔버려. 그러고서는 합판체를 적당량 먹고 기다리는 거지 뭐. 그 라헬이라는 여자는 못 당하는 거죠. 레아가 라헬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눈앞에 있는 각양의 귀한 실과들을 사랑하는 왕을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이라고 노래한 것은 혼인집은 예루살렘 성의 12 진주문들과 관련되는 묘사로서 왕을 자기 방으로 초대하는 노래를 할 때 이렇게 내 방문 앞에는 많은 여러 가지 귀한 상품도 있고 실과들도 있고 왕이 좋아하는 건 다 거기다 딱 진설해 놓고선 보라 이거야. 그럼 뭐 그런데 레아는 그런 재주가 없어. 문 앞이 텅 비었어. 그럼 뭐 문 앞에 좋은 것이 많은 라헬 방으로 당연히 가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안에서 라헬은 합한채 먹고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건 그림을 잘 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운행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영과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열렬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는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각양 실과나무들은 술람미를 통해서 양육하게 하신 백합화 무리의 양떼를 상징한다. 문 앞에 라헬의 방 문 앞에는 백합화 무리의 양떼가 다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왕의 눈이 그쪽으로 쏠게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백합화 무리 중에서 목양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령은 라헬 교회, 라헬 시대에는 라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기는 자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유리바다 소에 있으면은 바로의 군대가 되죠. 다 심판받아서 또 내려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걷는 자들은 출애굽께서는 광야 2편에서 홍해바다를 보면서 광야를 걷는 2편이라 저편에서 홍해바다에 애굽
마병대들이 시체가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찬양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가에서가 아니라 위에서예요. 온더시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야, 불 섞인 유리바다 위라는 것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유리창 너머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지금 다 들여다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야, 앞서 데려감을 받은 어머니 술람미의 아들들은 어린 술람미인 왕과 술람미 딸을 잘 돌보아서 각양 귀한 실과를 맺는 나무들을 잘 가꾸는 과원의 농부로서 그 과원의 주인을 위하여, 이제 야가서에서는 솔로몬이죠, 충성스럽게 과목들을 돌보았으며 거친 들판의 과목들은 아름다운 실과를 맺어, 이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들이죠. 과일나무. 과목들은 그 아름다운 실과를 맺어 최후로 왕의 기쁨과 누림이 될 것입니다. 합한체를 이용한 생명연합을 노래한 말씀은 짐승의 때 세상에 남겨진 술람미와 왕의 딸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영을 강화시키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줘서 짐승들의 대대적인 박해를 견뎌내며 끝내 몇이든지 다 죽이는 짐승들을 그 미혹을 이기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거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죠. 그것은 승천하는 거다. 이 육의 장막을 벗겨줄 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순교자로 데려감을 받아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무리가 되도록 돕는 역할로 쓰임을 받는 사랑의 요약을 상징한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심령 부흥회하러 오셨죠? 이 합한채를 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적당량을 딱 넣으셔야 되는, 의사가 조제해준 대로만 먹는 거예요. 자기 분량껏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자에서 똑같이 말씀 들어도 자기 분량만큼만 먹는 거잖아요. 수술할 때 마약 그 주사를 놓잖아요. 놓는데 체중, 뭐 그 사람의 신체의 조건 모든 걸 다 미리 다 검증을 한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그 마취과 의사한테 넘겨줘야 그걸 다 보고 이 사람은 얼마만큼 이 마약을 주입을 해야 수술이 끝나면 바로 깨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한단 말이에요. 아픔은 느끼지 않으면서도 칼질을 해도 아프지 않으면서도 수술이 끝나면 바로 흔들면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마취과 의사가 와서 절대 마취를 안 시켜주지요.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시켜주지 않으면 칼제비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막 째고 어디 째고 막 이렇게 묻어놓은 거잖아요. 마취과 의사가 먼저 모든 데이터 자료를 그 사람이 담당 의사가 준비했던 것을 넘겨주면 그걸 다 일일이, 그건 전문가니까 보고 나서 적당량의 마약을 투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투입이 아니라 투여하는 거지. 자, 아가서 8장 이제 1절로 4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4절까지 읽어봅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도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참 굉장히 어렵고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이 귀한 자의 딸의 어머니 집은 사과나무 아래예요.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 말은 어머니 술람미가 이미 사랑에 열병 걸렸을 때 이 노래 했었었죠. 2장에서. 자, 4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미 어머니 술람미가 2장에서 이 사랑에 막 불이 붙었을 때 이 노래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어머니가 불렀던 그 노래를 유방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귀한 자의 딸이 이 노래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는 매 세대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매 세대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루어지고 백합화 무리 중에서 목양하시는 왕의 동무종들의 목양이 반복되므로 아직 유방이 뚜렷하지 못한 작은 누이를 그 모친의 집으로 모아서 양육하여 주님의 청혼에 응하도록 충성스러운 종들의 사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찰 때까지 계속 매 세대에 이어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돼.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내가 중간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내가 그러다 하는 자들은 2000년 동안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 말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사람의 교리 한번 세뇌당하고 나면은 나오려고 않잖아요. 엊그제 며칠 동안 이만희 교리에 세뇌당한 분하고 나하고 대화를 이렇게 일부러 내가 이제 이쪽으로 끌어가고 저쪽으로 끌어가고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 하나님 좀 낚아채보려고 그러는데 영 믿기만 똑 따먹고 도망가고 믿기만 똑 따먹고 도망가고 이러더만. 그래서 헛낚시질 않겠다고 이제 손 씻어버린다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으로 사람이 한번 세뇌당해서 푹 빠져버리면 이게 건져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교회 사람이 전도하기가 더 쉽지 어떤 사람의 교훈을 세뇌당해가지고 그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전도해보면.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육신의 몸은 죽을지라도 유방이 뚜렷하지 못한 귀한 자의 딸이 광야에 남아있으면, 들판에 남아있는 걸로 이제 아가스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남아있으면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어린 양을 신부게 같게 만드는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짐승의 미혹이, 왜냐하면 막 아가서 8장에 나오는 좀 뱀이 막 그 뒤에서 홍수물을 막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양육을 받아서 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미혹당하기가 쉬운 거거든 그게. 그러면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이제 이해를 위해서, 연결성을 위해서 계시록 12장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여기서 장차라는 말은 오는 세상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뭘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속생명파에서는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면서 장차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면 이 장차를 쏙 빼버려. 지금 영으로 육을 다스린다 이렇게 갖다가 딱 붙여요. 그게 속생명파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장차 새 세상이 되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만국을,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용이 삼켰지만 용을 통해서 되려 부활, 용을 통해서 육의 장막을 벗고 부활 생명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게 됐죠. 하늘 군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사내 아이예요. 만국을 장차 다스릴 사내 아이. 그 여자는 왕의 아내인 어머니 술람미예요.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아가서에서는 들에 있는 포도원이었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로 도망을 가면 여기에서 쏟은 향기름을 부어주죠. 여기에 가야만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미리 찾아 나오지를 못하면은 헤매다가 혼인집 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죠. 어머니 술람미 즉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이기는 자들로서 데려감을 받았으나 술람미의 딸은 아직 광야 세상에 남아서 어머니의 젖을 아직도 더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시기에 짐승의 때가 도래한 상태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그녀의 딸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광야에 준비하신 곳에서 어머니의 아들인 사역자들에게 신부 수업을 받는 노래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더 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여기 우리 형제들이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아가서의 말씀으로는 오라비죠. 그런데 한 아버지 한 어머니가 낳죠. 그렇죠. 내가 내 어머니 젖을 먹은 오라비 이랬잖아요. 여기 네가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의역을 한 말이고, 내 어머니 할 때 그 내는 여자의 남은 자손, 유방이 뚜렷하지 않은 딸이란 말이야. 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랬는데,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 한 아버지 한 어머니가 난 나의 오라비가 확실하다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라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 자매 교회가 그 교회를 인도할 위임을 맡은 형제에게 이런 청구를 하는 노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으로 다시 갑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 그라는 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게. 11장에서는 이 짐승들이 주님이 보내신 두 증인을 죽였죠.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기는 자죠. 엊그제 그 유리바다인가 그 친구는 죽지 않 이만희와 뭐 14만 4천은 안 죽는다 얼마나 세뇌를 당해놨는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성경을 멋대로 갖다가 푼다고 그래가면서 막 기방하는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 계시록 말씀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살아서 좋은 세상이 오면 그때 뭐 이제 이만희는 뭐 과천에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뭐 이건 너무 좀 하지만, 그래도 말씀 깨나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죽지 않고 좋은 세상 만나는 거, 이걸 자꾸 추구하게 받는다. 이게 뱀이 하는 짓이거든. 그런 거에 미혹당하는 것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 뱀이 토한 물에 홍수물에 떠내려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죽기까지 자기네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 짐승들에 의해서 박해받다 죽는 것이 이기는 자단 말이에요. 두 증인 계시록 이 말씀은 11장에도 이미 나왔어요. 그 두 증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죽임을 당한 그곳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린 다음에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발로 일어서 가지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이란 말이야.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짐승의 미혹에 대적해서 짐승들에게 죽임당해야죠. 예. 그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이만희한테 세뇌당한 그 친구는 바닷속에 있는 자들이나 바다 위에 있는 자들이나 그게 그 말이지 뭔 딴소리 하느냐고 막 이제 이래가면서 참 답답하죠. 아주. 그러면서 지금은 죽지 않고 과천에다가 새장 막 짓는다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걸 죽으셔야 되겠어요? 광야에 남은 자가 되는 걸 죽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생의 처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아니 즐거워하는 무리가 돼야지 불 섞인 유리바다에 남겠다 해가면서 하면은 화 있다는데 땅과 바다는 그날 이후로는 아니 화를 꼭 당해봐야 되겠다고 우기는 건 무슨 배짱이야 도대체. 아니 난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너무 황당한 걸 가르친다 이거요. 왜 죽는 걸 자꾸 가르치냐 이거요. 사는 예수 믿게 만들지. 육으로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이 첫 장막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벗는 거예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앞으로 이제 42달밖에 안 남았죠. 크게 분내어 노이에게 내려갔습니다. 노이라는 건 누구예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한테, 하늘에 거하는 자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박해하러 내려갔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어머니 술람미가 낳은 산의 아이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원수와 싸워 이긴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증인들이 이겼고 육적으로는 성도들과 증인들과 싸워서 마귀가 이기죠. 마귀가 이긴다고 돼 있죠. 마귀가 이긴다라는 뜻은 육신의 몸을 마귀에게 주어버렸다 그 말이고,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어린 양께서 이제 새벽 민명에 오셔가지고 자던 자들 다 일으켜 놓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죽지 않으면, 육신이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영의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그로 글 자꾸 쏘내려가면서 대척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육신이 죽고 온전케 된 속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과천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저희가 짓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인이 그거더라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순교자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앞선 증인들이 계신 그곳으로 데려감을 받아서, 이건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는 공중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돼 있고, 기독교계는 그걸 휴거라고 그러죠. 데려감을 받아서 미가엘의 군대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기가 항상 하늘에 있는 자인 것처럼 큰 소리를 한동안 뭣던 걸로 큰 소리 쳤겠죠. 그런데 용도 하나님이 눈을 딱 열고 봐, 이놈아 너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땅과 바다로 있는 자들한테 내려가 있잖아. 이게 추락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내쫓긴 것도 여태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딱 눈이 뜨니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한테는 졌지만 땅에도 여전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거 추구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보고 나니까 이 괘씸하네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짐승이 발아가는 때가 오는 거단 말이야 지금. 자,
어머니 술람미가 낳은 이기는 자들의 수가 채워지자 하늘에서는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고, 용의 군대는 패퇴하여 바닷가 땅으로 내려와서 술람미와 그녀의 남은 자손인 딸을 박해하기 시작하니, 즉 땅의 현재 마지막까지 남은 주님의 교회를 이제는 박해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다 자던 자 졸던 자가 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여야 될 때지요. 그러려면은 이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합한 채를 먹지 않으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뜨거워져야 돼 이게 막 몸이 아니라 이제 영혼이. 자 14절 그 여자는 여자의 해를 입은 여자 사내아를 낳고 딸도 또 나서 광야 교회를 세운 여자예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광야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집이 있는 사과나무가 있는 곳이죠.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랬는데, 이건 아가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이제 홍수물이 범람을 해도 그 여자를 삼킬 수 없다. 홍수의 물로도 그랬어요. 어머니 교회인 이것도 이제 또 그러면 장길자 물이요? 이만희 물인 줄 알았더니 장길자 물인가 봐 또 이럴까 무섭네. 어머니 교회는 교회인 하늘의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12장 시작 말씀에서는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로 나타났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해할 수 없죠. 땅에 남은 자, 광야에 남아있는 유방이 뚜렷하지 못한 귀한 자의 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찾아낸 거죠. 이제 드디어 여기.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보라고 계시록에 제4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식일 교훈 제4계명 이거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갖다 때려 맞추는 거야. 아니 여기 어디 제4계명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계명은 10가지예요. 10가지 다지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려고 작정하면은 사람들이 맹신하고 무조건 들으면은 그 말이 또 그 세계에서는 너무 막혀 들리는 거거든. 그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사역자들이에요. 이 예수의 증거는 앞에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을 줘서 먹게 한 자들이죠. 그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는데, 여기 싸운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전쟁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전쟁. 아가서 8장 8절 아까 이제 우리 읽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라고 돼 있죠. 아직 유방이 뚜렷하지 않은 어머니 술람미의 남은 자손인 술람미의 딸은 아직 유방이 뚜렷하지도 않은 어린아이 수준, 그렇다고 갓난아이는 아니고 완전히 성숙한 처녀가 아니라 서너 살, 5살 이 정도 먹은 거겠지. 이게 비유지. 그런 수준이므로 짐승들이 박해 중에서 세상에 남겨진 작은 누이를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해서 이기는 자로 추수되게 하는 증인들의 사역과 추수를 마무리하는 어머니 교회의 사명은 실로 막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자들과 어떤 교회의 사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들까지도 어린 양의 신부로 합류하려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하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하므로 태생적으로 땅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타고나죠.
예배당에 가거나 절에 가면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입으로는 그걸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죠. 그런데 실제 설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세상으로 점점 흘러 떠내려가게 만들잖아요. 이게 뱀이 토한 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땅과 그 다음에 인간 세상 나라의 일들을 추구하게 돼 있는 혈육의 성정에 따라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다는 자들을 가르쳐서 혈육의 몸을 벗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우주 질서라는 것을 생각을 이거 하나를 바꿔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가만 놔둬도 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은 자기와 자기가 지명하는 어떤 사람들은 육의 몸도 죽지 않고 좋은 세상 만나게 해준다. 이렇게 꼬시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확실해졌죠? 이것을 사람의 이게 개혁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천지가 뒤집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계의 육신의 일, 땅의 일을 계속 추구하게 했던 세뇌당한 초보의 도를, 즉 젖을 떼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작은 두의 오랍이 그 형제들이 사역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제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뱀의 말을 철석같이 믿지, 종종 죽으리라라는 말씀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그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지 않고 뱀의 헛말만 딱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태생적으로. 그래서 땅의 일, 육신의 일, 세상사의 일, 이것을 추구하도록 사람이, 그게 타락된 건데, 이렇게 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육의 일, 땅의 일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은 벗어야죠. 땅의 일 다 벗어야죠. 영의 일, 하늘의 일로 사람의 내면 세계가 이미 뒤집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다른 진리 지식이라고 아무 많은 걸 가르쳐놔도 다 헛다리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카페에, 우리 기령제님 카페나 이제 금기름 붓는 집 카페에 들어와서 그 며칠 동안에, 요 며칠 동안에 내가 그 대척한 말 글리가 많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꼭 다운받아서 다 뽑아가지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어마어마한 빛이 임할 거예요. 아가서 8장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데려감을 받은 어머니의 아들인 작은 딸의 오라비 형제의 노래로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농사 추수를 마감하는 내용으로서 전 세대 술람미의 아들들은, 이게 2000년 전부터 이 사역은 매 세대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증언되기 위하여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려면 그 때가 차야죠. 그건 이제 마무리 추수를 종결하는 때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천국 농사 추수를 마감하는 내용으로서 전 세대 술람미의 아들들은 데려감을 받았으나, 아직 아들들뿐만 아니라 신실한 모든 성도들도 다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지금 중앙에 자고 있는 중이죠. 아직 장성하지 못한 딸이 세상에 남아서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배경으로 지금 시작이 되는 거다. 아가서 8장은. 자, 이제 8장 1절을 자세히 봅니다. 네가 일이라는 숫자를 해줬고, 내 어머니의, 자, 여기는 내 어머니는 작은 두이, 귀한 자의 딸의 어머니, 술람미를 말하는 것이고, 네가라는 것은 그 젖을, 내 어머니의 젖을
나를 가르칠 목자도 같이 먹었는가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네가라고 하는 말은 실제는 오라비예요. 형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맡아서 목양할 사람인데 이제 증인들이야. 계시록에는 온 땅에 보냄받은 증인들이라고 그랬죠. 내 어미의 젖을복은 오라비 같았었더라면, 이 말은 나의 친형제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거짓 형제들은 아가서에서는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이고 예루살렘 성의 순찰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들과 지금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 작은 누이, 귀한 자의 딸이 사역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는 눈과 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라는 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죠. 밖에서 너를 만날 때, 그랬는데 여기 밖에서라는 말은 크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육체 밖에서 내 영혼 안에서 만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 영혼을 목양해줄 오라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입을 맞춰도, 입 맞춘다는 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달콤한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서로 입 맞추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길 자, 업신여기는 멸시할 자가 없다,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어머니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어머니가 낳은 사내아이는 매 세대에 같은 젖을 먹는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젖을 먹고 사역자로서 음을 받거나 교회 생활을 하거나 그 사역자에게 동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예루살렘 순찰자들이나 예루살렘 여자들이 절대로 멸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진리 증거, 영적 전쟁을 해보면, 내 속에 있는 내가 받은 진리가 나의 오라비, 나의 형제에게 받은 내 어머니 집에서 자신이 지금 먹고 있는 동일한 젖을 먹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형제에게 가르침 받은 진리가 세상 교회 누구보다도 훨씬 정확하고 밝구나. 이것은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고 밝구나. 이제 이런 것을 꼭 깨달을 거예요. 당연히. 전도를 해보야 알아, 이것은. 이제 그런데 아가서 8장 1절 시작에 네가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문맥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네가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만 실제는 작은 누이의 오라비죠.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서 낳는데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같으냐라는 걸 먼저 지금 시험하는 말씀이 아가서 8장 시작 말씀이잖아요. 네. 이 용어는 원래 두다, 뭐뭐 시키다, 첨가하다, 적용하다, 어쨌든 무엇의 일의 근원, 시작, 무엇이 거기에 있다 등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네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직설적인 성경 용어가 아니고 의역을 한 말에 문맥의 흐름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작은 누이와 같은 젖을 먹은 형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네가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준 거예요. 자, 이 노래는 어머니 술람매의 외동딸인 작은 누이의 노래인데 문맥의 흐름을 감안하여 나탄이라는 이 단어를 네게라고, 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것은 무엇이 있게 된 동기, 배경 그런 뜻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개라는 호칭으로 의역했으며 너는 작은 딸의 오라비 형제. 그러죠? 내 어머니 젖을 너도 내 어머니 젖을 네가 내 어머니 젖을 먹은 형제 오라비라면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가 낳아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왜 이 말이 나오느냐면은 다른 용,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순찰자들과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미의 젖을 먹고 자란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여자의 즉 첩여자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같아요. 늘 그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꼭 이렇게 하죠. 예. 아버지는 명목상 같은데 그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가 아니라 육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브람과 하갈의 관계인 것이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성경 예를 들자면 자, 교회는 그래서 당연히 다 교회라고 그러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것을 구분을 잘하는 눈이 우선 열려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번 내 어머니 젖을 그렸는데 아직 유방이 자라지 않아서 시집갈 준비가 되지 못한 귀한 딸이다 외동딸이다 이렇게 했고 오라비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 된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 것이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당연히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면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자의 남은 자손 작은 누이가 지금 8장으로 넘어가면서 맨 먼저 이거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에게서 나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젖과 같은 젖을 먹은 사람이 영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두 번째 시간은 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